무더운 여름철을 여러분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사실은 그저 에어컨 바람이 있는 곳 아니면 다 습도도 많고 또 짜증나기도 하고 이런 세월을 지금 우리가 같이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이런 환경 앞에서 우리의 영성이 무너질 수 있는 이런 시절을 또 그런 계절을 지금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어진 이런 환경 가운데서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지 그 영적인 비결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전하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든지 오늘 전하는 말씀을 여러분이 꼭 붙들고 그리고 그 마음에 심고 그리고 주어진 모든 환경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오늘 그래서 제목이 여러분 승리의 비결인데요. 함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보면 이 본문 말씀이 애굽에서 탈출해서 광야로 이동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맞이한 첫 번째 전쟁 이야기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알고 그리고 오늘 말씀을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창세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요셉의 참 정리되신 요셉의 헌신과 수고로 말미암아서 이 사람들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야곱의 참 12명의 아들들 그 가족 70명이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70명이 내려갔는데 하나님께서 430년이 지나면서 애굽에서 탈출할 때까지 그 사람들을 한 민족이 되도록 그렇게 이 사람들을 키우시는 거죠. 그리고 때가 되어서 애굽에서 탈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광야로 들어가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 그 지점에서 첫 번째 맞이한 전쟁 이야기가 오늘 본문 이야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상대는 여러분 아말렉이라고 불리는 아주 전쟁에 능한 민족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용병으로 길러진 것 아닙니다. 전쟁을 쳐본 적 없어요. 고작 했던 일이 뭡니까? 진흙을 어겨가지고 거기에 잡초를 넣고 건더기를 넣고 진흙을 어겨서 토성을 쌓고 하는 그런 일들 그리고 농사 일들 그리고 힘 좀 쓰는 일들을 했겠지만 그러나 칼과 창을 가지고 활을 가지고 전쟁을 했던 민족은 아니었습니다. 아무것도 전쟁의 경험이 없는 그런데 상대는 매일 그 광야에서 전쟁을 밥 먹듯이 하면서 살았던 민족 아말렉입니다. 이제 이런 전쟁의 경험이 한 번도 없는 이런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리고 광야에서 늘 전쟁으로 살아오던 이 아말렉 전쟁이 붙었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아말렉이라고 하는 민족의 기원을 보면요. 이 아말렉은 에스의 아들 가운데 엘리바스라고 하는 아들이 있습니다. 에스의 아들로서 엘리바스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의 손자이기 때문에 아말렉은 엘리바스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정확하게 얘기하면 에스의 손자가 됩니다. 이스라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냐? 야곱의 후손들이죠. 결국은 그 설로 올라가 보면 형제의 나라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죠? 세월이 지금 많이 지난 겁니다. 야곱이 흉년을 맞이해서 가나안 땅에 살 수가 없어서 자신의 12아들들과 70명을 데리고 애굽으로 이사를 간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총리 대신인 요셉의 어떤 도움 아래서 또 보살핌 아래서 그 민족이 여러분 70명이 430년을 그 애굽에서 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떠났기 때문에 에스의 후손인 이 아말렉 족속과는요. 사실은 그 설로 올라가면 형제간의 나라지만 실제 430년이 지난 지금은 아무 관계가 없는 남남이나 다름없는 관계로 살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말렉 족속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해 왔다고 이상하게 여길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왜 갑자기 잘 가고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격을 당했을까요? 왜 아말렉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해 왔을까요? 그 이유를 우리가 오늘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아말렉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한 이유는요, 출애굽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그죠? 자신들이 아말렉이 그 땅 안에서 양떼를 먹이고 소떼를 먹이고 그리고 가축들을 다 먹이고 있었습니다. 자기들이 지금까지 소유하고 있던 땅이, 근데 갑자기 누가 들어왔습니까? 엄청난 대군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온 겁니다. 그들을 보니까 그들에게도 뭐가 있습니까? 양떼가 있고 소떼가 있고 가축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던 땅에 저 사람들이 들어와서 저 사람들이 그곳에 정착을 해버리면 우리가 살고 있던 땅을 다 빼앗길 건데, 우리의 목초지를 다 빼앗길 건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지? 저 사람들이 정신을 못 차릴 때 차라리 우리가 먼저 공격해서 우리의 목초지를 지키자, 이런 마음에서 그들이 공격을 해왔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아말렉 족속을 보면요, 비가 내리지 않는 봄철과 여름철에는 물이 풍성한 목초지를 찾아 이곳저곳에 이동하는 유목 생활을 하고요. 그리고 물이 풍부한 가을과 겨울에는 팔레스틴의 남방 지역이나 또 시나이 반도의 저지대를 중심으로 그들이 거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요, 자신들의 영토 안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온 겁니다. 침략을 해온 거나 마찬가지죠. 근데 사실은 우리는 알죠. 그 땅에 머물 사람들이 아니고 그 땅을 지나갈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지 지켜보면 될 텐데, 그런데 아말렉 족속들은요, 이들이 거기 머물 것이라고 생각하고 먼저 싸움을 걸어온 거죠. 왜? 뭐에 자신이 있기 때문에? 전쟁에 자신이 있기 때문에. 자,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선제 공격을 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잠깐 멈춰서 여러분 꼭 한 번쯤은 생각하고 넘어가야 될 본문이 있습니다. 왜 하필이면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공격을 받았을까? 왜 아말렉 족속은요, 그 시점에서 공격을 했을까 하면서 강조한 그때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에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그때에 하는 단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 그렇죠. 우리가 강조된 부분이 8절을 시작하면서요, 오늘 본문의 시작인데, 그때에 누가 찾아왔습니까? 아말렉이 왔어.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웠다 했지만 먼저 그들이 뭐 해온 겁니까? 공격을 해온 거예요. 선제 공격을 해온 거예요. 왜 그때 여러분 그런 일들이 있었을까요? 8절에서 말하고 있는 그때는요, 어떤 때냐 하면 모세가 반석을 쳐서 나온 물로 백성들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고 난 바로 그때를 말하는 겁니다. 그 앞에 배경이 좀 필요하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홍해를 건넌 겁니다. 홍해를 여러분 어떻게 건넌지 아시죠? 홍해를 자신들이 배를 타고 건넌 것 아닙니다. 뒤에는 그저 애굽의 군대가 자신들을 다시 잡아가기 위해서 쫓아오고 하나님께서 홍해 바닷길을 여신 겁니다. 그래서 바다 사이로 이렇게 양쪽에는 바다 병풍이 서가 있는 거예요. 바닷물이 양쪽에 흐르다가 멈추고 이 사이를 지금 기적처럼 건넌 겁니다. 그리고 건너고 난 뒤에 얼마나 그들이 기뻐하며 찬양을 했습니까? 그게 바로 앞에 있는 출애굽기 15장 이야기예요. 그리고 광야길로 들어온 겁니다. 며칠을 걸었죠. 그런데 애굽에서 가져온 물병들 그리고 물들 다 광야에서 목이 마르니까 다 먹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하루 이틀 3일 지나가다 보니까 마실 물은 없고 그리고 목이 말라서 죽게 된 겁니다. 갈증이 심하게 된 거죠.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들이 뭘 했냐면요,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다. 물론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목마르면 그죠, 우리 얼마나 갈증이 나겠습니까? 그러면 원망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지만 사실은 며칠 전에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시면 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애굽에 끌려가거나
그 자리에서 죽어야 될 사람들이었어요. 그 생명을 건져주신 지 며칠이나 됐다고. 그런데 목마른 그것 가지고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물도 없는 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수 있는지 너무한 것 아니냐고 이렇게 원망을 한 거죠. 자,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그때에 그런 원망을 하고, 그래서 그때에 하나님이 모세를 향해서 너 반석을 쳐서 물을 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위 위에서 어떻게 물이 나오겠습니까? 반석은 큰 바위를, 집채만한 바위를, 이 반석을 쳐서 물을 내라는 거예요. 모세는 순종하고 반석을 칩니다. 정말 그런데 놀랍게 그 바위 위에서 물이 나오는 겁니다. 그것도 조금 나오는 것이 아니고요. 이스라엘 백성의 갈증을 다 해결할 수 있을 만큼 먹고 가지고 있는 수통에 물통에 다 물을 가득 받을 수 있고 가축들도 넉넉히 먹일 수 있는 만큼 물이 끊이지 않고 나왔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배불리 먹었습니다. 이제 갈증이 해결됐습니다. 할렐루야죠. 근데 그때 누가 쳐들어왔습니까? 아말렉이 쳐들어왔다. 기가 막힌 타이밍 아닙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놓치면 안 돼요. 기가 막힌 타이밍에 적군이 쳐들어온 거예요. 원망이 끝나. 원망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들의 갈증을 해결해 줬지만 그러나 적군이 쳐들어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말렉 족속의 공격에 대해서 그죠? 지금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출애굽기를 기록한 저자인 모세가 전하고자 했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르비딤에 도착해서 마실 물이 없는 것을 보고 여호와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시험한 뒤에 아말렉 족속이 공격이 있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 숨어있는 영적인 원리 한 가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고백을 먼저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원망은 또 다른 위기와 어려움을 가져올 뿐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이런 영적인 지혜가 있었어요. 돌아봤습니다. 저도 사실 어려운 일이 없었겠습니까? 근데 저도 원망할 수 있겠죠. 제일 처음 하는 게 누구의 원망입니까? 사람을 원망하는. 아니, 어떻게 그 사람이 나한테 그럴 수 있어? 사람을 원망하는 거. 근데 사람을 원망해봐도 그 일이 해결됩니까? 제 경험상 아무리 저 혼자서 원망을 해봐도 그 일 해결 안 됩니다. 여러분 혹시 해결한 적이, 원망하고 난데 해결된 적이 있습니까? 있으면 저한테 개인적으로 문자 주십시오. 제 경험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환경을 원망. 아니 어떻게 이런 환경을 원망해도 그 환경 변하지 않습니다. 또 육신의 질병을 놓고 그죠? 왜 다른 사람은 다 건강한데 나는 이렇게 아프도록 하나님이 너무하시는 거 아닌가? 원망을 해봐도 그 원망이 여러분 해결책이 되지는 않습니다. 원망은 결국 우리에게 뭘 가져다 줬냐? 돌아보니까 원망은 여러분 또 다른 어려움과 위기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원망하고 난 뒤에는 반드시 더 큰 어려움이 다가옵니다. 원망은 그래서 더 큰 원망을 가져오는 거죠. 더 큰 여러분 불평과 원망과 아쉬움을 가져다 주는 게 여러분 우리 입술에 달린 뭡니까? 원망이에요. 무더운 여름을 여러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더위와 싸우는 것조차도 힘든데 여러분 원망과 싸워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방법, 이런 모든 더위와 환경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어디 있을까요? 저는 그것을 오늘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원망은요, 저도 해봤어요. 목사도 해봤는데요, 사실 해결 안 됩니다. 원망은 정말 다른 위기, 다른 어려움을 가져올 뿐이죠. 오늘 말씀도 원망하고 난 뒤에 반석을 쳐서 물을 주고 갈증은 해결됐지만 바로 다가온 게 뭡니까? 전쟁에 능한 아말렉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달려왔다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우리 앞에 어떤 어려움이 다가왔다 할지라도 원망부터 하지 말고 사실은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하나님, 제게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이런 질병이 있습니다. 이런 막힌 환경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시오. 그렇게 여러분 정말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그런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가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여러분 어떻게 이겨내겠습니까? 에어컨 바람이 여러분 모든 것을 이겨내게 하지는 않습니다. 정말 우리 안에 있는 정말 감사. 그래, 나같이 연약하고 나같이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사용하시는구나. 내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여러분 그런 사실을 깨닫는 것이 바로 영적인 승리고, 또 그런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께 정말 믿음을 구하면, 믿음의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때를 따라 반드시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런 말씀을 지금 보고 있는데요. 자, 여러분 갑자기 쳐들어온 이 아말렉 족속의 공격을 바라보고 있던 지도자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서 한 가지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 명령이 9절 말씀인데요. 우리 9절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아멘이죠. 자, 여러분 모세가 지금 상황을 보고 정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자신의 오른팔과 같은 제자죠. 어떻게 보면 다음 계승자죠. 여호수아에게 이야기. 우리를 위하여서 사람을 택하여서 나가서 닌 아말렉과 싸워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나는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너희들을 위하여서 기도하겠다. 이야기를 하는 투 트랙이죠. 두 가지입니다. 나이 많고 기도해야 되는 여러분 모세는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그 전쟁의 상황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앞으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될 용사들과 함께 전쟁을 치라는 이야기죠. 자, 여러분. 그래서 모세는 그저 여호수아를 불러서 오늘 밤에 네가 내일 아말렉 족속과 싸울 만한 용사들을 명단을 다 작성하고 뽑고 내일 아침에 그 용사들을 데리고 나가서 전쟁을 치라고 분명하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자신은 전쟁에 나갈 수는 없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전쟁터가 내려다 보이는 산 꼭대기에 올라갔어. 아말렉 족속과의 전쟁을 지켜보고 내가 반드시 너희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여러분 모세의 명령대로 그 밤에 전쟁에 나갈 용사들을 뽑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그 용사들을 집합시켜서 전쟁터로 나가서 아말렉 족속과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모세도 약속한 대로 그죠? 아침 일찍 일어나 아론과 훌을 데리고 전투 현장이 보이는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 신기한 것은요,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모세가 두 손을 들고 여러분 중보 기도를 하면 누가 이기고? 이스라엘 백성이 이기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좀 피곤해서 아유 팔이 너무 아파 그래서 손을 내리면 누가 이기는 겁니까? 아말렉이 이기는. 이게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이전에도 알던 것이지만요. 그래. 너무 신기하다. 모세가 사실은 여러분 우리는 생각할 때 그 전쟁에서 누가 싸우는 것 같습니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싸우는 거 전쟁, 그게 전쟁이거든요. 모세는 뭐만 한 겁니까? 그 바라보고 그냥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이스라엘이 이기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그죠? 기도는 기도고 전쟁은 전쟁 아닙니까? 혹시 그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기도는 기도고 전쟁은 전쟁이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모세가 두 손을 들고 그 전쟁터를 바라보면서 사나리의 전쟁터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이스라엘이 이기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도록 팍 도와주시고 피곤해가지고 손을 탁 좀 내려 너무 힘들다 기도 좀 쉴래 이렇게 멈추면요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밀리는 겁니다.
아말렉 족속이 이기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사람들이 있죠. 아론과 훌입니다. 모세의 곁에서 이상하다. 모세가 기도하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고 기도를 쉬면 지고 큰일 났다. 그럼 이기도록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큰 돌, 의자로 쓸만한 큰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딱 엉덩이 밑에 딱 두고 모세님 여기 앉으세요라고 자신들이 한 사람은 오른쪽 가고 한 사람은 왼쪽에 가서 모세의 팔을 자기들이 잡아 올리는 겁니다. 강제로 기도하라. 그래서 모세가 이 아론과 훌이 도와줘서 손을 내리지 않고 그때부터 끝까지 손을 올리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전쟁이 어떻게 됐을까요? 그렇게 기도하는 바람에 여호수아와 용사들이 아말렉 족속을 완전히 물리치고 전쟁은 끝이 났고 승리의 기쁨을 맛보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광야에서 첫 번째 전투했던 이 아말렉과의 전쟁에 정말 능한 민족이거든. 이 전쟁에는 아말렉과의 전쟁이 끝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한 가지를 당부를 합니다. 14절 말씀이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 그렇죠.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용사들에게 그죠. 광야에서 이 첫 번째 승리가 여호수아와 용사들 너희들도 열심히 싸웠지만 너희들의 힘만으로서 이긴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의 중보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고 여호수아와 용사들을 도와주심으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기록하라는 겁니다. 내가 모세의 기도를 듣고 너희들을 도와줬기 때문에 너희들이 승리한 거다. 그거 기록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난 뒤에 뭐까지 합니까? 너희들뿐만 아니라 앞으로 너희들의 후세들에게도 이 사실을 들려줘라, 알려줘라.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이게 기록되지 않았으면 그죠?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모세 이후의 모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사람들은요, 이 전쟁에 능한 아말렉 족속과의 싸움에서도 전쟁도 제대로 한번 쳐보지도 못했던 이 민족이 이길 수 있었던 승리의 비결은 누가 도와주셨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도우심. 근데 그 하나님의 도우심 그냥 있었습니까? 누가 간절히 기도했다는 겁니까? 모세가 손을 높이 들고 기도했는데 혼자서 기도하니까 너무 힘이 드니까 옆에서 아론과 훌이 모세의 팔을 붙들어주고 기도하도록 도와줬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투에서 승리한다는 것은요 정말 큰 복이거든. 지면 죽는 것, 이기면 사는 것뿐만 아니라 전리품까지도 다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게 전쟁이에요. 근데 이런 그 전쟁에서 첫 번째 전쟁에서 제대로 전쟁도 모르고 전략도 모르고 전법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겼다는 겁니다. 이건 기적 같은 일이에요. 저만 놀라지 여러분 별로 안 놀라시네요. 어떻게 이길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건 기적 같은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과 함께 하셔서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죠? 이 첫 번째 전투에서 승리하게 된 것을 후손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모세가 한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단을 쌓고 그리고 그 제단의 이름을 뭐라고 부릅니까? 여호와 니시. 많이 들어봤죠 여러분? 여호와 니시의 이 뜻은요,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다. 깃발은 여러분 어떨 때 사용합니까? 깃발은 사실은 그죠? 전쟁에서 이 깃발은요 전의를 북돋우는 겁니다. 깃발을 보면 달려나가거든요. 그리고 소속 집단의 결속력을 강화시킬 때도 쓰고요. 그리고 동시에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에 고지에 이 깃발을 꽂음으로써 이 지역이 우리의 영토가 되었다. 또 이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했다. 그것을 나타내는 표식으로 사용한 게 뭡니까? 그게 여러분 깃발이에요. 태극기를 여러분 고지에 꼽는 그것 때문에 여러분 전쟁을 하는 것 아닙니까? 자,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될 것은요, 모세가
아말렉 족속과의 이 첫 번째 전투에서 승리하고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승리의 깃발이 되어 주셨다는 사실을 누구에게 알리라고요? 후세들에게 알리라고. 그 후세 중에 저와 여러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만 후세가 아니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는 모든 사람들이 다 후세죠.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첫 번째 전투에 있던 이 아말렉 족속과의 전투에서, 그죠? 르비딤 이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기도로 승리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가 출애굽기를 기록하면서 이 아말렉과의 전투를 기록하고 후세대에게 알리라고 이야기하는 영적인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으시면 안 됩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가는 여정에는요, 정말 목마름, 배고픔 이런 것뿐 아니라 예기치 않았던 적군의 공격도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오늘 출애굽기 17장은 바로 그런 이야기. 이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약속의 땅으로 가기 위해서 출애굽을 했거든요. 이 약속의 땅으로 가는 여정에는요, 목마름도 있습니다. 배고픔도 있어요. 또 예기치 않았던 적군의 공격도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마치 그죠, 우리가 천국에 입성하기까지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뭐가 있다? 어떨 때는요, 목마름도 있고, 어떨 때는 배고픔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떨 때는 적군의 공격도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모든 환경에서, 그런 상황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뭐밖에 없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셔야 된다. 그게 여러분 승리의 비결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여러분? 승리의 비결. 승리의 비결은 누가 우리의 기도를 듣고 도우셔야 된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를 듣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우리가 여러분 힘든 그 모든 상황에서 승리의 개가를 부를 수 있다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누가 우리를 도우셔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셔야 우리가 승리자가 될 수 있고 또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습니다. 항상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앞에 다가온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저는 한번 묻고 싶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예기치 않았던 많은 어려움을 우리가 겪게 됩니다. 여러분이 직접 싸워서 그 모든 환경과 이겨낼 수 있습니까? 저는 제 앞에 다가온 어려움 저도 있겠죠. 저는 사실 이겨낼 방법이 없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래 약합니까? 이래 이야기하면 할 말이 없는데요. 목사님도 약해요. 저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시면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도움을 청하는데요. 제 간단한 기도 제목들이 오늘 있는데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제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 품은교회와 성도들의 가정에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하루하루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게 여러분 새벽마다 제가 교회와 여러분을 위해서 드리는 기도의 제목 가운데 한 가지. 저는 정말 생각해 보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가 없으면요, 교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가 있으면요, 교회는 날마다 승리의 개가를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은혜가 뭡니까? 여러분,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게, 그게 은혜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자신보다 훨씬 엄청나게 더 키도 크고 덩치도 크고 힘도 좋은 큰 거인이었던 골리앗과의 싸움에서도 이런 고백을 해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사무엘상 17장 47절이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 창 이런 데 있지 않다. 그것을 내가 너희들에게 알게 해주겠다. 골리앗 앞에 큰 소리치는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겁니까? 여호와에 속한 것이다. 그가 그 여호와께서 너희를 우리 손에 붙여주실 것이다. 저는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요, 새벽마다 기도할 때에 우리 품은교회 성도들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실패하지 않고 패배하지 않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저는 여러분 기도합니다. 저뿐 아니라 함께 새벽을 깨우는 우리 교회 성도들도 있는데요, 그렇게 계속 저와 같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분명하게 깨달아야 될 것도 있는데요, 우리가 기도한다고 무조건 다 응답을 받고 승리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의 도우심, 즉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만 승리하게 된다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기도한다고 다 되는 것 아니에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그 기도에 뭘 해주셔야 된다고요? 응답을 해주셔. 하나님이 도와주셔. 그때 우리가 승리의 계가를 부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회는 성도들이 세상에서 죄와 타협하지 않고 믿음 지키며 승리할 수 있도록 중보 기도하는 용사들이 있어야 됩니다. 더 나아가 또 삶의 현장에서 여호수아처럼 그저 적군과 싸워서 싸워야 될 용사들도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우리 교회에서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서 죄와 타협하지 않고 믿음 지키며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누굴 것 같습니까? 목사님이라면 저는 좋은데요, 여러분 목사님만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용사들이 지금 여러분 계십니다. 새벽마다 한 15분, 어떤 때는 많게는 20분까지 그죠? 새벽에 나와서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요 기도회 때도 중보 기도 제목을 다 같이 읽어가면서 기도하고 있고요. 금요 기도회 때는 통성어 주여 외치고 교회를 위해, 여러분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이런 기도가 교회를 살리고 여러분을 살리는 기도가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더운 여름이지만 기도를 멈추지 않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여러분 이 여름을 이겨내고 이 더위를 이겨내고 어려운 환경을 이겨내는 그런 승리의 비결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새벽마다 또 수요 기도의 시간에, 금요 기도의 시간에 중보하며 기도하는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교회에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고, 더 나아가 여러분의 가정에 날마다 승리의 기쁨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같이 저와 함께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내일부터 새벽을 깨워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수요 기도회와 금요 기도회 시간에도 참석해 기도하겠습니다. 그냥 고백만 말고 그죠? 정말 시간 될 때 또 시간 내어서 같이 와서 함께 기도하고 날마다 늘 승리의 기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이 승리의 비결을 실천해서 승리자가 되는 그런 우리 부모님 가족들이 꼭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 여러분 매일 교회를 위해 또 목회자를 위해 성도를 위해 가족을 위해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여호와 니시의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